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람과 그 가족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중에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하는 아내 사례로서는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 이건 내 책임인가 보다 싶어서 마음도 불편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가지 그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1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아들을 낳자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결혼 서약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결혼한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대리모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모를 구해줘서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 대리모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이어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는 그 양자를 취해서 상속인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나에게 지금 아들이 없으니 집에서 길리운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내 양자로 해서요? 하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친아들이 내 상속자 될 거다라고 말을 하죠. 또 오늘은 16장에서는 아내가 과거의 습성 그 관습대로 그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고 합니다. 과거의 관습에 의한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거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친자녀를 통하여 상속자 되게 한다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첩을 얻어서 아들 낳는 것도 내 친자녀는 친자녀 아닌가. 이 방법이 어쩌면 아내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아닐까 하고 적당히 타협적인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그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2장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레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표현 방식이 히브리어의 표현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쓰시던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은즉 하고 말하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당신도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말을 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고 아내의 제안을 들었다, 받아들였다. 마치 누구처럼요? 과거에 아담이 자기 아내 말 들은 것처럼요.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여주인 사레의 여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사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명 아브라함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를 업신여기죠. 사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여종 하갈로부터 받는 모욕은 당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부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취하여 바로가 데려갔지 않습니까? 데려가면서 무엇을 줘요? 많은 선물을 주고 재산을 주고 뿐만 아니라 종들까지 줬어요. 그 종들을 줄 때 바로 하갈이 선물로 준 그 종들 중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안 했다면, 그래서 나를 뺏기지 않았다면 선물도 안 받았을 거고 이런 하갈 같은 여종도 안 받았을 건데, 그때 당신 나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취하여 가게 됨을 당했고 그때 선물로 받은 것이 하갈 아니냐. 그래서 하갈이 지금 와서 당신의 첩이 됐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합니다. 맞아요. 아내의 말이 맞아요. 그때 내가 믿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꼼짝 못하죠. 그러면서 사레가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사레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권해서 하갈을 얻은 거, 이거 내가 권했으니까 나의 잘못도 있지만 하갈이 도대체 누구의 어떤 일로 인하여 이 집에 들어오게 됐느냐? 당신 책임도 큰 거 아니냐? 더 큰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창피해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여종이야. 내가 취했다고 해서 내 아내라기보다 당신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맡깁니다. 하갈은 자기 신분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올라갔는 줄 알았는데 다시 떨어져서 사레의 여종이 되어버립니다. 꼼짝없이 사레 밑에 있게 된 거죠. 사레가 이번에는 다시 그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죠. 에르벨 하갈이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위로해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그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름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앞으로 태어날 때 이름을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주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갈의 아들에게는 이름을 정해주셨거든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하갈이 다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 그 태어난 아들 하갈의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천사가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름을 붙여주죠. 그 이스마엘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그때가 86세였다. 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11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거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믿음이 약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타협한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신 것인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드린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첩을 얻어도 내 몸에서 나는 자는 내 몸에서 나는 자니 괜찮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17장에 가면 하나님께 꾸중도 받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것이 나쁜 일인데 왜 그것을 막지는 않으셨을까요?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를 빼앗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서 다시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즉시 개입해서 아브라함아 사례 얻으면 안 된다 하고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꽤 존중해 주십니다. 아주 급한 일 아니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죠. 아마 이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 나중에 그 마음의 고통도 겪게 되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니까요. 고통도 겪게 되고 많은 그 번민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이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후에 신약에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레겠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하갈에서 난 것은 육체를 따라봤다고 했으니까 육체의 방법으로 났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게서는 어떻게 났어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4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두 언약은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또 하나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 그 아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치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육체의 방법으로 나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은 마치
아브라함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 언약대로 구원받은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은 육체의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고, 마치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죠. 그 시절에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저희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계열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 갈라디아 교회 신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 이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은 신의 산과 같고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그들과 같고, 우리는 무엇과 같으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 같은 그런 자라고, 우리가 이삭과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 이스마엘이 되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마치 이삭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사라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갈의 자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